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옷의 희기가 그렇게 질 수가 없고 광채가 났죠. 결국은 예수만 바라보게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제 말을 들으라. 아멘.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 여기만 토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지만은 예수님은 산 아래 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산 아래의 세상은 바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상이었어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나머지 9 제자와 또 서기관들 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뺑뺑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 5절 보십시다. 시작. 큰 무리가 온 무리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16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계속해서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따라합시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무리 중에 하나가 아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뒀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초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귀신은 또 그 반대로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해, 전도도 못하게 해, 일상생활에 또 지장을 정도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하게 하는 귀신.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요, 이거 쫓아내야 돼. 결혼도 못하게 해, 자식도 못 낳게, 직장도 못하게, 못 가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 이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해요. 그냥 소원에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쟤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마치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오면은 고쳐주듯이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요, 못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 와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하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오면은 못하는 자들도 하는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논쟁한다고 되는 게, 변론한다고 되는 게. 자, 18절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하는지라. 귀신이 붙잡히면 안 돼요. 귀신이,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았어요. 포제스했어요. 덮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꾸로 지나. 자녀들이 왜 거꾸로 지느냐? 알아야 돼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점점 파리해져가는, 이건 몹쓸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좀비처럼 돼가는 거죠. 마약의 배후에는 100% 귀신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생기면 변론만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귀신 문제를 변론의 문제로 풀려고 그러고, 왜 귀신이 들어가서 못하느냐? 다음 세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부모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왜 이러느냐? 자식이 점점 죽어가고 파리해져 가는데도 손 하나 쓰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럴 때 뭔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는데 능히 못하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18절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진단을 예수님이 딱 내려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이다. 믿음이 없어서이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고 거기 모인 군중들도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식도 믿음이 없고 귀신 들린 못하게 하는 귀신을 둔 자녀를 둔 부모도 아비도 믿음이 없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 가정에도 믿음이 없고 교회도 믿음이 없고 이 세상에도 믿음이 없는 것. 목사도 믿음이 없고 장로도 믿음이 없고 권사도 믿음이 없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라 그러고 자기 스펙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스 2장 4절에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도 믿음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냐, 예수를 못 믿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교만한 세대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믿음 주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귀신 쫓아 병든 자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 문제, 재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도들이 숫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건물에 뭐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살아 역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말미암아 선이 패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 패역한 세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이 뭐냐? 마지막 설교의 끝맺음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요. 즉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했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삐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교회가 삐뚤어지고 가정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격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보고 이리로 오라. 따라합시다. 이리로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예수님께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은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럴 수 있어요. 꼬맹이 때부터 귀신이 덮인다고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버버버버버버 그리고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성적도 안 올라요.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니. 예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이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의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서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야? 할로윈데이라. 언제 한국이 할로윈을 지켰다고? 전부 다 귀신 분장해가지고 학원에서 불 꺼놓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니까는 음악이 막 무섭게 틀고 깜깜하니까 애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다가 국민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책상 모서리, 철제 책상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뼛속이 다 보이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뭐가 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좁은 강 안에 불 켜놓고 귀신놀이 하면은 귀신이 안 역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에 살아요? 믿음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보세요.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로서 방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었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돼.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돈에서 뭐합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 없이 살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귀신한테 쓰이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귀신은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따라합시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이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 안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요, 직분자도 아무것도 못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다 그러고. 왜 사람이 분신자살합니까? 왜 사람이 물에 뛰어듭니까? 강물에 왜 뛰어들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 자주 던져요? 불과물에 자꾸 던지는 거예요. 분신자살하고 바닷물에 뛰어들어가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계 자살률 1위예요.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어린이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망의 영으로 덮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니까. 이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사망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부모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니까 애꿎은 애 들고 강물에 뛰어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분신자살하고, 이게 뭡니까? 이 우울한 생각들,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귀신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요, 삶의 의욕을 줘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도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 삶의 의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못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돈 있으면 뭐해, 성공하면 뭐해, 오래 살면 뭐해, 자꾸 이런 생각을 통해, 남편 있으면 뭐해, 자식 있으면 뭐해, 그러다가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귀신은 절대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망.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아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안 돼요. 물과 불에 자꾸 뛰어들어가는데 그건 무슨 수로 말려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은 도저히 안 돼. 왜 의사한테 안 가봤겠어요?
심리 치료 왜 안 받아봤겠어요? 때려보기도 하고 꾸중해보고 선물을 주보기도 하고 상담을 붙여보기도 하고 서기관도 찾아가고 종교주의자는 지금 쟤들까지 왔잖아. 이젠 예수께 왔잖아.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서 도와주세요.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의심하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진짜 병 중의 병은 뭐냐? 믿음이 없는 병이에요. 그게 부모가 문제. 지금 자식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부모가 문제.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귀신에게 압제를 당하고 귀신의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믿음 없는 아비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병입니다. 저게 바로 귀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22절에 도와주소서, 24절에도 도와주소서.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 없는 것을 먼저 도와달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아멘. 아멘. 그게 무슨 그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세워놓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모든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믿더라, 믿더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주일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열심도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돼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지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아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세대에 주는 교훈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에 내 몸에 붙었던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소리에 내 생각에 붙었던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소리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이 생각, 사로잡혔던 것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아멘 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아멘.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아멘 할렐루야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함성처럼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안 하네. 시편 106편 48절에 아멘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하면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106편 48절만 읽어보세요.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자, 아이에게서 나오고. 귀신은요 인격체입니다. 귀신은 영물이에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귀신한테는 꾸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더러운 귀신아 정체를 밝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이 악한 거예요. 에빌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즉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그래서 이 아이가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쉽게 하면 이 벙어리 귀신아, 이 기머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26절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너무나 억울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소리지면서 뛰쳐나갔어요. 거라사인 속에는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귀신 2천 마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길어왔겠어요. 오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스가랴 13장 2절에 메시아가 누구냐?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만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세요. 아멘. 아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하면 김기동파다. 예수파요, 예수파. 할렐루야. 성경파요, 성경파. 하도 교회가 귀신을 안 쫓아내니까는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는 못 봤거든. 그러니까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귀신 쫓아낸 게 잘못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26절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건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요? 일어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막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꾸린 여기가 있겠습니다. 막 하늘에서 막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인데 이것만이 너무 좋아가. 이거 한 산 위에 하나님 나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다음에 갈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산 아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짝부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는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여준 거는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삶의 현장에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possible. possible이 아니라 impossible.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등지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번 쫓아냈다고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까짓 거 쫓아낸다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9제자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놀랍게 합니다. 놀랍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고 틈이 나면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오늘날 왜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강도의 소굴이 들글들글 하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강도 떼들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이러한 종류는 뭐입니까? 귀신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해라 이놈들아. 기도해라 이놈들아. 제발.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고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도해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 종말의 세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려면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진리 허리띠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까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폼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다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승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그건 영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힘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알아듣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때로는 잘 못하더라도 영으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모른다, 내 기도를 물리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져서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따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본문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21절에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큰 믿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하려면요, 기도해야 돼. 금식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어디 있었느냐? 믿음이야. 할렐루야. 난 850명과 싸우다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구름 한 방울 안 나는데도 큰 빗소리가 있대.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자씨 하늘 만한 믿음, 즉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겉에는 조그만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 주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라? 믿음. 뭘 쫓아내라? 죽이려고 하는 귀신,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뭐 없이는 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